오늘은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을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이 진리를 숙고하고 믿으라 하는 내용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성령의 거처이십니다. 본문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성령, 하나님에게 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도 그분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그분의 능력의 많은 분량을 받지만 우리가 성령의 완전하고도 전적인 충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거처가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분에게 머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 머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성령이 항상 거하시는 그분이 실패하거나 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체계가 쇠퇴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철학에 의해 억압당할까요? 현대 사상에 의해 질식할까요? 아니면 무정부 사상의 발굽에 짓밟힐까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저 위대하신 여호와의 종에게 머무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옷자락에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그분이 실패하거나 낙심하실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되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위임 받으시고 지지 받으시며 사랑받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인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보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성경에 되리라 또는 하리라는 표현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헛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2편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호와의 이 엄숙한 선언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까요? 네, 형제들이여, 태양이 빛을 발하기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온통 어두워지며 저기 힘센 대양이 조수의 흐름을 멈추고 지구의 심장이 식어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연이 운명의 암초에 부딪혀 완전히 파손되고 혼란에 빠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과 능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선언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의 작정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요, 때때로 우리는 복음이 번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너무 서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큰 소동과 소란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전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진리의 모든 원수들과 싸우려 합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크게 맞고함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함치고 격노하고 사납게 날뛰겠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 끝까지라도 광고하겠지만 그분은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기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전쟁의 도끼들을, 그분의 전쟁 무기들을 보십시오. 거룩하고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성결과 사랑 외에 어떤 인간적인 무력도 없습니다. 인간을 향한 온유와 긍휼로 가득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왕들의 나팔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소박한 목소리에 의해 전파됩니다. 복음은 명성이나 국가로부터의 후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의 억지 이론이나 인간적 웅변술에 의해 옹호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학문의 힘이나 그 교사들의 재능에 의해 탁월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끌기 위한 허세를 부리지도 않으며 그것을 강화할 무기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력에서보다는 약함 속에서 힘을 발견합니다. 그 왕국은 성령에 의해 마치 인간의 마음에 이슬이 떨어지듯이 임하며 역시 성령이 그 마음을 거룩한 생명으로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적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모두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드럽게 성령께서 친히 그 자신의 능력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의 날은 폭풍의 거친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떨어지는 이슬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을 가진 여러분은 서두릅니다. 여러분은 앞에 있는 교회를 밀고 뒤에 있는 세상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주께서 여러분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놀라지는 마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대의는 굳게 설 것이며 그분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일을 조용하게 행하심으로써 그 일을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일생의 사업을 공연한 소란이나 허세나 시끄러운 발표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언제나 기뻐합니다. 장인이 어떻게 자기의 연장들을 가지런히 놓아두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는 의도한 대로 일에 착수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원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룹니다. 다른 동료는 자기 연장을 아무렇게나 내던집니다. 그는 서둘러 일하지만 체계도 없고 먼지를 날리며 잡동사니들로 주변을 어지럽히며 결국 그 일을 망치고는 넌더리를 내며 그 일을 방치해둡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차분히 근면하게 굳센 결의와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을 추진하시며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야 하실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분이 어떤 정신으로 일하시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온유하시며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성급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움은 적절하고 확실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성급함과 흥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가들이 능력이 있을 경우 마치 황소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친구는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한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얻을 수도 없고 더구나 그것에 기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꺾지 않으십니다. 자, 여기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심지가 역한 냄새를 내고 열기를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빛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끄지 않으십니다. 자주 인용되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튼튼한 기둥들이라고 여겼으나 주님은 그들이 단지 상한 갈대들에 지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큰 빛들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이 단지 연기를 내는 심지에 지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비록 종종 의로운 분을 내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온유하셨으며 그들이 스스로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그분에게 편결을 강요할 때에만 그들을 공박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위대하셔서 바리새인들에 의해 발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들은 생쥐들이나 너무 작은 사슴은 사냥하지 않습니다. 큰 원칙이 세워졌으며 그것이 세세히 공격할 가치가 없는 비열한 것들을 적절한 때에 멸할 것입니다. 오류에 꺼져가는 등불들, 허위에 상한 갈대들은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하신 주님은 성급하게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쇠하지도 낙심하지도 아니하실 터인데 그분의 온유함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간에서 자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조용한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적이고 쉽게 흥분할 때
여러분은 잠시 동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곧 식을 것입니다. 아마도 0도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차갑게 식을 것입니다. 이 불같은 친구들은 그 불꽃이 꺼진 후에 마귀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쉽게 조종됩니다. 신중하게 결심하고 조용히 일에 착수하며 모든 반대들을 끈기 있게 참는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가 착수한 일이 완수될 것임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며 원칙을 희생하면서 시기상조의 성공을 낚아채기 위해 손을 뻗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기에 조용하며 강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확고하기에 온유합니다. 분을 내도록 자극당하지 않는 사람은 곁길로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꿋꿋이 헤쳐나가며 자기 일을 할 것이며 끝까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전투와 싸움의 한복판에서 인내하며 요동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분이 실패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저는 나폴레옹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착한 용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이며 그는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전투의 한 복판에서 팔짱을 낀 채로 있는 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전의로 불타지만 그는 마치 석상처럼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 황제의 모든 병사들은 승리가 확실하다고 느낍니다. 우두머리가 그처럼 침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서두르면서 허둥대고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공연한 소란을 일으켰다면 그들은 패배가 임박했다고 여기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기 그분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착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오늘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전장을 침착한 기대감 속에서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부드러우시며 감사하지 않고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십니다. 이 모든 자비로우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승리의 보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이 진술에 대한 깊은 숙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고히 믿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